안녕하세요, 문영식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참 미혹하는 그런 교리나 안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를 주목해야 되고 포인트인데 어, 우리의 삶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행위적으로 이렇게 자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의 자유나 안 그러면 어떠한 그 하늘 소망이 없어서 매일 이렇게 갈급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뭐 민감하다. 원래 이런 걸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좀 민감하지 않고 그냥 아주 기초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기초적인데 기초적인 것을 어, 마귀가 속인다. 어, 그걸 누굴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속이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진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짧은 삶도 기쁘게 살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왜 힘드나 보면 다 본인들의 죄성 계속 나오니까 이런 것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힘들어하고 안 믿는 불신자들은 뭐 죄도 죄지만 죄란 개념이 이제 별로 이제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당연히 영이 그래서 영, 혼, 몸 개념을 조금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너희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는 말씀이 영이 죽으면 우리 인간은 영이 죽으면 죽는 거구나. 그게 죽는 거구나. 내 육신이 죽는 게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영이 끊어지는 것이 죽는 거구나. 일단 그걸 탁 잡아놓고 그리고 혼은 구원을 받았구나. 혼이 내 그 본체라 그랬잖아요. 혼이 난데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자, 육은 영혼 육인 영혼 몸이 있는데 몸은 아직 예, 죄된 육을 갖고 있는 이 세상에 잠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이것부터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를 계속 져라 이런 말도 아니고 안 질 수 있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죄를 그러니까 육이 짓는 죽을 때까지 이제 육이 짓는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게 그 우리 죄 사함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거, 한 방에 끝내신 거를 믿는 거예요. 자, 보면 그 다음에 살면서 내 육이 계속 또 안 돼. 잘 안 돼. 될 줄 알았거든. 예수님 믿으면 다 바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안 돼. 그런데 조건은 충족이 됐어.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걸 먹으면 혼도 육도 하나님 형상 닮아가거든요.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영은 새로운 사람,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혼이 괴로울 수 있어. 예. 그 영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질 않으면 혼이 좀 괴롭죠. 그리고 스스로 죄를 지으면 이런 바르게 진리를 나눠서 깊이 이제 계속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이제 정죄가 들어오고 또 양심도 있기 때문에 계속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단번에 끝내신 게 십자가의 예수님이고 그리고 우리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건 먼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꾸 사람들이 뭐 죄인된 뭐 구원받은 죄인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엄연히 따지면 이게 자꾸 구원파 쪽으로 이렇게 걔네들이 좀 많이 흐려나서 그런데
어, 정확한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어떻게 보시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살면서 분명히 써 있듯이 살면서 우리가 가면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는 죄니라 이걸 믿고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정죄를 계속하거나 그것 자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가르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좀 잘못 배우신 분들이 자유함이 없어. 깊숙이 또 들어가면 계속 공허해. 예수님을 진짜 만난 거듭난 영이고 진짜 제대로 만났 뭐 진리를 발견했다 이러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 실제로 영적이에요. 영적이란 게 뭐냐면 육적인 걸 거의 안 봐요.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우리 학생부들이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이렇게 쭉 다 읽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되게 짧아요. 갈라디아서를 정말 기초를 좀 잘 다지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그렇게 지시고 하셨는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묵상을 해보시고 기초, 반석, 예수님이 탄탄하게 돼 있어야 구약도 이해가 되고 구약에 자꾸 이런 분이 있어요. 구약의 구절을 가져와가지고 아직도 죄 많이 지어가지고 더 짓고 싶냐고 막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치거나 뭐 흰옷 입으셨냐 이렇게 묻거나 막 이러는 옛날 어르신들이 되게 많아. 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성결교회 마찬가지고 대부분 율법주의. 그러니까 땅에 속하지 않았는데 땅의 것을 자꾸 얘기를 해요. 율법을 얘기해요. 성경적인 아니나 오늘 지금 볼게요. 정말 답답해요. 왜냐면 우리는 신분이 위치가 바뀌었어. 그래서 하늘 소망을 두고 내가 어느 위치인가 이거 먼저 여기에서 갈라디아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바라봐야지 내가 이 삶을 살 때 동안 이런 육적인 이런 세상이 속이는데 안 속고 기쁨으로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데 진짜 자유케 하는 맛을 못 본다니까 사람. 자기는 봤대. 잠깐 본 거야. 왜냐하면 생명수처럼 한번 먹으면 말씀에 이렇게 갈급하고 이 세상 것은 이제는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분리가 돼 있고 내가 육적인 게 안 되는 이유가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십자가 진다 그러면 막 자기 힘든 게 다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여져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 습성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는데 너희도 나를 닮으라고 그러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분명 십자가 전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죄가 없는 분이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유대인들 제자들한테 너희 자기 부인을 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는 나와 같이 너희가 죄랑 이제는 상관없이 구원 받았지만 너희 각자의 지금 육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뭐예요? 죄덩어리. 유대인도 똑같아요. 제자들도 뭐 안 지었냐? 아니거든요. 갈라디아서 이제 말씀 볼 건데 다 나오거든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그 죄된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죄랑 상관이 없지만 너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죄랑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똑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죄도 안 지으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고
제자들은 그 모형으로 따라오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라 그러니까 뭐 자꾸 이렇게 그것도 해석이 조금 물론 유대인한테 얘기했으니까 땅에 있는 어떤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그렇게도 바라봐야 되고,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십자가 이후 그냥 완전히 다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죽으셨고, 우린 그거를 믿음으로써 십자가 다 이루신 거를 믿으면 단번에 속죄가 다 끝나기 때문에 유대인과의 개념이 다르다. 말씀 좀 볼게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갈라디아서에 대놓고 써 있어요. 그런데 율법으로 돌아가요. 돌아갔다가 아차 하니까 다시 또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거고 구원받은 자는 죄를 사해 줬다 해놓고 이거 죄예요? 저거 죄예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아직 정립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교회 신대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으신 거를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게 단번에 다 끝나고 하는데, 아직 발견 못하신 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메고 가는 거예요. 힘들게. 자, 볼게요. 말씀 볼게요. 2장이에요. 갈라디아서를 전체를 그냥 다 중요한데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14절부터 제가 좀 빠르게 읽을게요. 저도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시간 내서 쫙 못 읽어요. 근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자고요. 14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걷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보고,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행위를 좀 바꾼 거예요.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들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을 강요해서 유대인들처럼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죠. 본인이 유대인도 아니야. 이방인이야. 근데 구원받았어. 근데 유대인처럼 살라고 모세오경이 토라, 이게 동사의 의미로 가르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완전히 이게 상황이, 그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뤄가시는 방식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그걸 가져와서 지금 교훈으로 삼는 거, 솔직히 말해서 참 선이란 게 되게 중요한데, 교훈으로 삼고, 다 인간이 다 똑같으니까 다 비슷비슷한 해가 맨날 이렇게 날마다 똑같듯이 인간도 매 역사가 반복되듯이 사람이 하는 짓거리가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때는 모세한테 율법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하신 게 맞고, 지금은 뭐예요? 지금 율법 시대가 아니라 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건데, 율법이 안 중요하냐 자꾸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되고 율법 중요한데 우리는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맛을 어떻게 보여주냐? 예수님을 가르쳐 주면 되는데 예수님 다 끝냈다. 정말 이 세상이 인생이 짧다고 말들은 하는데 계속 율법을 바라보게 해요. 행위를. 예배 잘 지켜야 되고 하고 계속 그래요. 예수님은 없어. 온데간데가. 예수님이 그걸 다 파괴해 주시고 아주 자유롭게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게끔 이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시는데, 막는 게 인간들이에요. 자, 볼게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로되, 이제 바울이 베드로한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안 된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합니다. 의롭게 되려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래잖아요.
믿음으로 간대. 믿어야지 의롭게 칭해 주시고 또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그러잖아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계속 구약을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믿기 전에 죄 그렇게 많이 지었으면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죄 안 지어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이제 자꾸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에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다 그랬어. 본인은 의롭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걸 알리는 게 아니라니까.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사람 인간이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맨날 설교하고 막 이러면 자유로움이 어디서 올 것이며 지옥이에요. 지옥. 자유함을 얻었다가 예수님이 와, 내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나는 이제 믿음으로 의롭 진짜 나 다짐할 거야. 말씀만 믿고 살다가 뭔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걸 좀 했어. 그럼 다시 내가 했구나 이러고 기쁨 안에서 다시 돌이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뭔가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막 하고 율법 무슨 어떤 행위를 자꾸 해야 되는 것처럼 구역을 자꾸 가져오고 뭐 행위가 안 되면은 뭐 구원을 못 받았다고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 이리 보자고요. 내가 19절이에요. 내가 율법을 통해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자 함이라. 율법에 대한 거를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바라보고 율법 행위적인 분들을 보면은 아직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계셔요. 계속 힘들게. 그러니까 남까지 계속 지라고 해. 그 진짜 그 시몬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로마 병사 억지로 지게 했잖아요. 그거 하는 거 진짜 똑같아요. 진짜로 십자가를 지금 예수님이 단번에 이거 다 읽고 얘기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믿음으로 사는 거지. 구약의 행위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가면 포커스가 잘못 맞춰졌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율법이 마음에 다 있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율법적 행위나 그것도 구원받은 성도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도 없고 권리도 없는데 좀 그런 경향이. 그러니까 잘못 배우거나 머리에 아직까지 세뇌가 잘못 배운 그런 하늘의 소망을 두시지 않고 아직도 땅에 이런 뭐 지체가 이렇게 물론 교회 안에서 어지럽히거나 뭐 안 그러면 뭐 드러난 죄 분명히 말씀에 써 있듯이 뭐 근친을 했는데 내비두거나 이런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대로 믿어야 행위가 나오는 게 성령 열매고. 근데 우리가 막 어떤 성경 지식이 많다 그래서 어떤 믿는 자 구원받은 같은 하나님께서 받은 종한테 뭐 이렇게 행위를 이렇게 강요하거나 그러면 여기 말씀이 또 다 걸려요.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일을 우리 대부분의 대한민국 목사나 안 그러면 행위구원론자들이나 옛날 분들 막 어떤 구원론은 뭐 이렇게 뒤죽박죽인데도 불구하고 성결교회 같은 삶을 하나님하고 한테 거룩하게 구별되게 그거는 각자 개인한테 맡기면 돼요. 진짜 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런 게 더 느껴지는 게 마스터 하신 분이 가르쳐주고 마스터 하신 분이 힘을 줘야지 가능한 거지. 인간의 말로 누구를 그 속박이라니까요. 죄랑 상관이 없어. 우리는 조금 살다 이제 갈 거예요. 갈 건데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나 안 그러면 또 최근에 들어서 저는 더 억울하지만 그냥 잠잠히 있는 게 말들이 돌아요. 말들이 도는 게 이제 제가 이제 수레 교리를 그러니까 성경에 반박이 되면 저한테 반박하시면 되는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게 진리고 교리지. 본인들이 경험했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술 먹는 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저 부정적 다 긍정적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가르쳐 주면 되는 거 그분 자유예요. 그 성도들의 자유란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분들한테 알아서 그분들의 자유를 침범하면 안 되지. 그럼 그렇게 전해주면 끝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니까 난 당신이랑 못 가겠다 이러고 저랑 단절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나는 웃겨. 아니, 이게 단절할 건가? 그리고 없는 말이 돌아요. 그다음부터. 음해하는 거야. 그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실족하신 분들 솔직히 좀 많이 있는 이유가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잘못 알고 잘못 이렇게 자기 막 그게 막 들어가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정도 이렇게 난 죽었으니까 뭐 웬만한 거 가지고는 이제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하죠 제 마음이.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거기다가 또 없는 얘기가 막 돌고 다니면 참 진짜 사람인지라 아닌데 하면서도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고 믿고 맡기는데 그런 힘든 삶을 스스로 쳇바퀴 돌리듯이 그런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옆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율법이 얼마나 자기가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더 맛이 가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왜냐니까 뭘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쪽 편에서 보면 또 이렇게 보이고 저쪽 편에서 보면 또 저렇게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벗어나 버려야 된다. 그래야 자유함이 있고 어떤 사람들하고도 다 교류가 되고 그 교류는 또 막 뭐 이단하고 되냐 뭐 되냐 막 이러는데 그런 말이 아니죠. 이해는 어린이 돼야 돼요 진짜. 여기 써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서 3장이에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율법으로 잘 지켜가지고 성령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우리 믿음에 들음으로 받았죠.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3절이에요.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이 말 가지고도 뭐 다른 분들 이렇게 적용을 잘 해야 되는데 4절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이 일이 헛되냐?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린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성령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거잖아요. 땅에 속한 자는 육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자꾸 소망을 두고 영적으로 구원을 많이 저 사람 지옥 가겠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 선포 많이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다 뭐 이러면은 진리에 다가올 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는 거지 율법의 행위로 돌아서면 안 된다. 그렇게 되면서 지옥 같은 삶이 나와요. 예? 눈치 보고 막 교회에 막 자기를 잘 알거든. 모든 사람이 어린애들도 자기가 잘못한 거를 안 가르쳐줘도 알고 막 다 알잖아요. 교회를 괜히 구원받아서 교회를 나오면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모이면은 그게 이제 예수님 있는 곳인데 그 예수님 있는 곳에 자유로이 나와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지만 어저께 죄를 지었어. 안 그러면 뭐 좀 내가 삶에 대해서 육적 삶을 살았어. 이러면 와서 예수님께 구하고 회복돼서 또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계속 막 심한 사람들은 막
구약을 가져오고 계시록 때 이제 대환란 때 있을 일을 가지고 막 와서 계속 속입니다. 제가 율법 행위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 행위가 나오려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말씀에 있어요. 자, 구약을 어떻게 잘 바라봐야 되냐면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충만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리고 10절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지금 써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대부분 교회 가면은 저도 예전에 다락방 거기도 잠깐 갔지만 그런 데서는 이런 저주라든가 역병 이런 걸로 사람들을 얽어매요. 질병, 하나님 뭐 예배 잘 안 드리면 질병을 주시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으면 뭐 저주를 내리신다. 이런 식으로 가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한번 질병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 그게 참 어렵긴 어려워요. 크게 보면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죄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죄의 결말인데,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도 분명히 성경이 나오니까 그래서 양면을 다 봐야 돼요. 죄의 결과는 맞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뭐 구약에 보면은 아픈 사람들 뭐 태어나자마자 죄 지었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신다, 있잖아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또 다 네가 잘못해서 저주받은 거야. 질병이 걸리면 그렇게 해서도 또 안 되고. 아무튼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거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대요. 우리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뭐 행동을 똑바로 하고 탁탁하고 툭툭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 율법 행위적인 사람들이 과연 성령님과 같이 충만하게 성령님과 동행할까? 의심될 정도예요. 답답해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같이 믿고 같은 성도인데 얼굴도 자주 못 보고 막 그러는데도 맨날 설교가 그래.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을 갖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세요.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죄랑 싸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물론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가르쳐 주시면 또 감사한데 너무 그렇게 심하게 막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는 또 행위구원론적으로 사람들이, 기초가 안 다져진 사람들이 계속 힘들어. 왜? 본인 안 되니까. 되는 방법이 딴 게 없다니까요. 예수님한테 계속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접근할수록 말씀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속박의 멍에서 벗어지는 게 죄를 벗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게 되시나요? 예수님께 들어오잖아요. 그럼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속박과 죄를 알기 때문에 그게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하물며 죄도 아닌 거 가지고 죄라고 여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죄도 아닌데 이건 죄야 이러고 막 혼자서 막, 근데 또 안 돼. 그럼 맨날 그냥 속박 막 눌려갖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대부분 너무 힘들게 살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행위를 보고, 안 그러면 물론 이제 말하는 것도 행위로 될 수도 있지만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그런 거 따지다 시간 다 보내. 예수님과 행복한 말씀을 보면서 와 이런 거구나, 와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이런 거 느끼면서 그렇게 그냥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 선포에 대한 것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화가 있다는 것도 적용을 하되 너무 압박감 갖지 마세요. 선포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이시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지체를 통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압박감이나 내가 해야 되는데 물론 그런 거 좋은 취지에서는 그런데 그걸로 너무 또 속박을 당하시면 오히려 못 움직인다. 그리고 나 같은 게 그래서 맑은 정신에 하나님하고 대화를 좀 하시고 힘을 받으셔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뭐 누구 성경 30도 보고 뭐 일상생활 뭐 좀 된다고 해서 막 그런 사람들만 선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함으로써 인해서 그 마음 중심이 예수님께 있으면 쓰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믿고 그리고 이 개개인적인 이런 육적인 건 안 되는 거는 주님께서 다뤄 가실 거예요. 성령님께서 강구하시고 본인도 스스로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앞사람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끔가다 저도 막 그 율법 행위적인 사람들 보면 막 가르쳐 주고 싶고 막 이런 게 막 올라오더라고. 화가 나요. 왜냐면 그 진리를 몰라. 제가 좀 오버하는 것 같죠. 오버 절대 아닙니다. 답답합니다. 하늘 소망 가지고 하늘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딱 이렇게 좀 나눠줘요. 이 땅의 거 안 그러면 이런 부류 사람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진리를 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아니 수고하고 짐진자 다 나에게 오라 그랬는데 또 다른 짐을 또 지어주고 이거 되면 또 아니 사람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가 죽을 때까지 이제 계속 행위를 하면서 살 건데 그런 한 가지에 이렇게 그 속이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서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진리로 다가서면 설수록 그 힘을 받으면 받을수록 대적할 힘이 생기는 게 말씀을 아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말씀이 내 속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걷어내는 싫어지는 거 죄가 싫어지는 거. 사악한 거 안 그러면 나의 그 교묘한 막 이런 게 자꾸 싫어지고 그게 드러날 때마다 다시 하나님 붙잡고 안 그러고 싶은데 이게 또 말씀대로 그렇게 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아주 기초 반석 다지는 데는 아주 탄탄합니다. 예. 물론 우리가 그 구약도 적용을 잘해서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사는데 왜 율법 주어지기 전에 막 전염병 뭐 이런 율법을 왜 주셨겠냐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니까 율법 주신 이유가 예수님도 가르쳐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전염병 그 자꾸 그 죄를 지으니까 율법을 줘서라도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십자가인 예수님이 나타나 초림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이방인들 교회 시대의 이 신비한 풍성함을 맛봐야 돼요. 걸릴 게 없어요. 예수님한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같이 상속이 된 우리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된 엄청난 신비에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에 살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때도 땅에 대한 백성 유대인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땅에 이제 조금만 이렇게 육으로 좀 살다가 올라가면 이런 육적인 삶이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어머니 태 속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구 안에서 이렇게 있다가 완성이 되거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진리를 알면 알수록 죄가 떨어져 나가고 세상에 미련도 없고 개념을 알아가서 점점 가다가 이제 되면 어느 시점 되면 하나님께서 저기 영적인 거를 확 열어서 보여주시겠죠. 하늘나라를.
지금은 열어서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맛배기로 이제 성경을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분명히 그때 돼서는 어마어마한 기쁨과 넘칠 텐데 그래서